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60절이며 신약성경 198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부터 60절이며 신약성경 198페이지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으로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든 스테반이 성령에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길을 막고 일제히 그들에게 달려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테반을 치니 스테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여러분 무디 아시죠? 무디, D.L. 무디. 굉장한 복음 전달자야. 또 그 생명의 부활의 향기가, 부활의 생명력이 그의 삶 동안 이렇게 넘쳐났던 인물이었습니다. 사실 부디는 어릴 적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예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없었다고 합니다. 근데 어느 날 부디가 일하는 가게에 그 썬데이 스쿨 교사가 찾아왔습니다. 에드워드 킴볼이라는 교사가 무디에게 찾아와서 예수님의 사랑과 보혈에 대하여 말씀을 전달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처음으로 무디는 본인의 마음이 열리고 예수님이 이런 분이구나 하는 경험을 했다고 합니다. 그때 그가 말하기를 하늘에서 빛이 그에게 비추고 또한 무디는 형용할 수 없는 그런 큰 기쁨과 또 충만함이 가슴을 이렇게 꽉 찼다 하였습니다. 그날 밤 무디는 어머니에게 편지를 씁니다. 어머니, 1837년 2월 5일 제가 어머니로부터 태어난 날입니다. 그리고 18년이 지난 오늘 4월 21일 제가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제 생일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무디가 그날을 회상하며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회심했던 그날 아침에 밖을 나가보니 세상이 너무너무 아름답다.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이 다 합창을 하고 찬양을 하는 것 같더라. 이 땅을 비추는 태양빛이 이렇게 아름다워 보이기는 난생 처음이다 라는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무디 스스로에게 생겼던 모든 일들이 전혀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가 하늘나라로 가기 전에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여러분, D.L. 무디가 죽었습니다 라고 신문 기사가 났을 때 그러나 그 말을 믿지 마십시오. 그 순간 저는 지금보다도 더 생명력이 넘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갈 뿐입니다 라고 고백했다고 합니다. 나의 육신은 1837년에 태어났지만 그리고 1856년에 나는 영적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우리의 영적 육신은 죽을 수 있을지 몰라도 우리의 영혼은, 우리의 성령으로 거듭한 영혼은 죽지 않습니다. 아멘. 아멘. 정말 엄청난
그런 성령으로 가득 찬 삶을 살았던 무디의 삶이었습니다. 제가 너무 이렇게 긴장을 막 해가지고 하니까 다들 좀 긴장을 많이 하셨는데 제가 많이 긴장이 됩니다. 사실 이 자리가 사실 전도사가 감당하기에 또 부족한 제가 감당하기에 그렇게 쉽지 않은 자리임을 또 고백합니다. 그러나 또 부르심을 받으면 할 수밖에 없는 게 또 부름받은 자의 소명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예. 또한 여러분이 함께 하시는 이 걸음들이 너무 소중합니다. 너무 귀하고 한 분 한 분이 그렇게 소중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신비한 비밀과 능력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우리 겉사람은 부패할 줄 모르지만 우리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진다고. 아멘. 예, 오늘은 부활주의를 지나 네 번째 맞는 주일입니다. 우리가 보통 부활주의를 지나서 한 40여일간 이 부활절기를 지나는데요. 이때 사실 부활절은 이렇게 성탄절과 비교했을 때 그 기간이 물론 사순절은 깁니다. 40여일간. 근데 부활절을 딱 지나고 나면 조금은 부활절에 대한 이야기를 하거나 부활 찬양을 부르기가 약간 서먹한 분위기가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부활절을 지나서 40여일간 오순절 전까지 부활주일 기간 동안, 부활절기 기간 동안 올해 부활절을 지나면서 내가 과연 어떤 영적인 도전을 받았는가? 내가 새롭게 시작할 것이 무엇인가 올해에 어떤 그런 각오나 다짐을 하는 시간을 가지며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가 오늘 기타를 처음 메고 시작을 했습니다. 너무너무 엉성한, 너무너무 제가 하면서 너무 죄송스러웠습니다. 근데 시작하는 것입니다. 넘어지고 또 엎어지고 해도 부르심 앞에 시작하리라 다짐하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이번 부활절기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성령님께서 강림하시기 전까지 우리가 결심을 하시고 올 한 해 크지 않아도 좋습니다. 새롭게 이것을 한번 해보겠다. 그런 다짐을 하시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아시는 바와 같이 제가 지난 주간 새벽 기도를 인도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너무 부족한데 좀 긴장이 많이 됐어요. 이거 교회에 또 하나님께 이게 누가 되면 어떡하나, 이게 전도사가 감당하기에 너무 이게 벅찬 일이 아닌가. 그러면서 하루하루 이렇게 지나며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소중함이 이런 거구나 하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제가 그냥 말씀을 듣고 열심히 새벽 기도를 나와서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열심히 적고 뭐 그렇게 하루를 보내고 또 그렇게 하고, 그거 굉장히 기계적으로 반복했던 일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도 들었고요. 목사님 하시는 일을 잠시 엿본다 그런 건 그렇고요. 잠시 경험하면서 정말 많은 배움이 있었고 또 도전이 있었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특별히 좋으신 분들이 함께 해주셔서 정말 나약한 저에게 힘을 주셨고 또 그분들과 이렇게 함께하는 기쁨, 그 축복이 참 컸다 하는 생각입니다. 아무튼 감사하고요. 또 마음으로 기도하시며 우리 예수사랑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셨으리라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저는 부활 그 이후에 관하여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부활이 누구의 부활이죠? 예수님의 부활이죠. 부활하신 분은 단 한 분밖에 안 계시죠.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사실 초대교회 당시에 공부를 하면서 보니 예수님의 부활을 초대교회 당시에 이렇게 공론적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는 것은 사실 그걸 믿지 않는 것보다 더 힘들다 하는 책을 이렇게 읽습니다. 그 당시에 너무나 그것이 당연하게 여겨졌던 일이었는데 사실 예수님 부활 직후에 십자가 사건 직후에 제자들의 모습을 봤을 땐 무슨 그런 얘기냐 하는 반론의 여지가 충분히 있죠. 제자들이 했던 행동 속에는
너무 세상적이고 너무 자기 이기적인 그런 행동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들이 그들의 삶을 전적으로 바꾸며 사도의 역할을, 제자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께서 부활 이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납니다. 성경에서는 한 10차례 정도 부활의 증거로 나타나십니다. 첫 번째로 그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신 이후로 엠마오 가는 제자들에게, 그 다음에 베드로에게 이렇게 나타나십니다. 물론 그 외에 많은 증거들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꼽은 것은 그 세 가지를 꼽아보았습니다. 열심히 3년간 예수를 섬겼던 제자들이 십자가 사건의 충격으로 이렇게 시시하게 끝나는 거에 대해서 너무 허탈해서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로 향했던 그들의 마음속에 과연 무엇이 있었을까? 베드로는 너무나 잘 아시죠. 내가 예수의 첫 번째 제자다, 내가 두 번째 쓰는 것을 절대 용납하지 못했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거부하고 부인하게 됐죠. 그 베드로를 찾아가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야, 네가 아직도 나를 사랑하느냐, 이 말씀으로 힘을 주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목도하고 그 부활의 경험을 함께한 제자들은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이 사도행전입니다. 스데반의 신앙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시면서 우리의 신앙을 한번 점검하시고, 또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올 한 해 작지만 내 신앙에 작은 변화가 있었으면 하겠다, 이런 것들이 내 신앙의 변화를 가져왔으면 하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시고 같이 말씀을 나누셨으면 합니다. 첫 번째, 어떻게 그럼 우리는 그런 신앙인으로 변할 수 있을까? 먼저 우리는 성령이 충만한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성령이 충만해질 때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갈 힘을 얻게 됩니다. 우리가 성결한 삶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을 불로 의미하고 또 그렇게 해석합니다. 그 불은 어떤 금속의 불순물을 제거해서 그 불순물에 제거된 불순물, 원래의 물질의 순도를 높여 원래의 속성을 찾아가게 합니다. 사실 여기에 케미스트가 계신데 제가 주름을 잡으면 안 되겠고, 맞습니까, 장로님? 예. 그런 단련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서서히 조금씩 새롭게 변화되어 감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믿음이 약하더라도 우리가 끝없이 정진하는 그 한 발 한 발 속에 우리의 삶과 신앙이 강해지고 버티고 또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이처럼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해질 때 우리는 죄에서부터 분리될 수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해질 때 깨끗해질 수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할 때 정말 정결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성령을 보혜사라고 부릅니다. 원어에서는 파크레토스, 이것의 뜻은 남을 돕는 자 또는 중재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카운슬러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부름받은 신자들을 계속해서 도와주고 카운셀링을 해주고 중재도 해주고 주의 부름에 그들이 잘 섬길 수 있도록 보호해주고, 또한 세상을 사느라 굳어지고 강팍해진 마음을 녹여주는 그런 역할을 하신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충만한 성도가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를 기대합니다.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는 부족하지만 성령의 힘으로 평안을 줄 수 있고 작지만 기쁨을 전달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본문에서 성령이 충만한 스데반은 아주 강한 용기 어린 그런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의 사도로 나타납니다. 그는
죽음을 넘어서는 그런 두려움 없는 그의 고백이 본문을 통해서 나옵니다. 그의 삶이 굉장히 순교적 삶이었죠. 그가 죽는다 해도 그는 진리를 선포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성령이 충만한 성도가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것은 본문에서 스데반처럼 죽음 너머로 그를 기다리는 예수님을, 그 환영을 그가 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어떻게 그런 환영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어느 순간 번쩍이는 거로 인해서 우리의 회심이 오고 우리에게 새로운 강한 힘이 생기고 그렇게 되면 엄청 좋죠. 근데 제가 주위를 돌아봐도 그렇게 혁신적인 일로 성령을 받았다 하는 분을 뵙기는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다만 그들의 신앙과 그들의 삶을 봤을 때 그들은 항상 일정했습니다. 그들이 가고자 하는 방향은 정해져 있었고 그들은 언제나 그 자리에 그 걸음으로 계속해서 가고 있었다. 물론 나약하고 힘들고 바람 불고 폭풍우 치면 그들도 넘어집니다. 그들도 피할 곳을 찾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언제나 자기의 갈 길을 알고 있었다. 자기의 때를 알고 있었다. 그게 제 마음속에 굉장히 크게 와 닿았습니다. 여러분께도 마찬가지라고 믿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환영을 본 스데반은 마치 예수님처럼 그렇게 죽어갔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죽이는 자들을 위해 용서를 빈 것처럼 스데반도 무릎을 꿇고 절규하며 얘기합니다. 주여, 내 영혼을 받으소서. 주여, 저 죄인들에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이처럼 성령이 충만해질 때 우리는 온전하게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을 수 있습니다. 그분을 따를 수 있게 되고요. 우리 안에 찾아오신 성령으로 우리가 진정한 평안을 느낄 수 있음을 믿습니다. 이렇게 성령이 충만해지면 자연스럽게 얻는 무엇인가가 있어야겠죠. 자연스럽게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성령의 열매들이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들이 쭉 있는데 성령의 열매들은 우리가 성령 충만해져서 그것으로 인해 훈련의 삶을 통해서 우리 안에 때로는 우리와의 관계 속에 아니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맺어지게 되는 귀한 선물이며 열매가 됩니다. 충성과 온유와 절제는 하나님과의 임재 가운데 있고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은 우리 안에 우리 속에 내재되어 있으면서 이렇게 뿜어내는 그런 역할을 하고 남들과 우리의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인내와 자비와 양선의 열매를 갖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의 신앙의 여정에서 귀한 우리가 이거 다 가지면 참 좋죠. 다 가지면 넘치게 가져서 나눠주면 좋은데 적어도 내가 이것만은 가졌노라 하며 우리의 신앙을 돌아볼 수 있는 열매를 꼭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의 여정 가운데 가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천국에 대한 강한 소망을 품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것을 기대해야 된다. 기다려야 된다. 천국에 소망이 있어야 된다. 근데 우리들 흔히들 그런 말이 있습니다. 농담처럼 말하는 사람. 모든 사람이 천국을 가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정작 천국을 가기 위해서 죽기를 원하는 사람은 없다. 그런 말을 농담처럼 합니다. 사실 뼈가 있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찌 보면 이 땅에 굉장한 미련을 두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을 꼬집어서 하는 말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천국을 바라는 절실한 소망이 우리들 마음 가운데 과연 있는가 하는 거에 질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천국의 소망이 굳건해야 합니다. 소망을 잃은 자는 죽은 자와 같다. 소파 방정환 선생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살은 자 가운데 죽은 자가 있고 죽었으나 살아있는 자가 있다. 참 귀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주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참된 삶은 의미 있는 삶입니다. 주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받아
그 은혜 때문에 우리의 현재의 삶이 풍요롭고 여유가 있으시면 주위를 돌아보실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길 소망합니다. 또한 내가 처해 있는 상황이 너무 힘들다. 이거 죽겠구나 이거. 그렇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말씀합니다.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한 소망이 확실해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지금 겪고 있는 우리의 고통과 괴로움은 장차 믿음의 자녀들에게 줄 영광에 비길 때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가슴 벅차게 하나님을 불러보는 시간이 하루에 몇 번씩 계십니까? 눈을 뜨실 때 어떠한 고백을 하십니까? 하루를 마감하면서 눈을 감으실 때 어떠한 고백이 입에서 나오십니까? 일상 중에 하루 중에 가장 힘들었던 순간에 나의 고백은 과연 하나님입니까? 나를 미워했던 나의 이웃, 나와 함께 일했던 나의 동료, 가끔은 집안에도 그런 원수 같은 사람들이죠. 그 마음을 다 포로하지 마십시오. 참고 넘기십시오. 그 시간을 통해서, 그 연단을 통해서 조금 더 평안한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삶을 경험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요즘 우리가 말씀 묵상으로 출애굽기를 읽고 있습니다. 참 귀한 책이더라고요. 제가 또 특별히 설교를 준비하면서 집중해서 막 읽어보았습니다. 사실은 어렵고 의미를 해석하기가 저도 정말 빡빡했던 책인데, 궁극적으로 출애굽기의 목적이 무엇일까? 과연 이 사람들을 애굽에서, 이집트에서의 그 억압과 그 폭정과 그 굴레에서 건져내시는 것이 출애굽의 궁극적인 목적이냐?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이것만 벗어나면 살만하겠다. 저 사람만 없으면 이곳에서 생활할 만하겠다. 이것만 내게 있으면 뭔가 좀 인생이 확 달라 보일 것 같은데. 근데 여러분 그런 경험 하시잖아요. 그것이 이루어지는 순간 나는 또 다른 타겟을 찾고 있습니다. 벌써. 만족은 우리 안에 분명히 없지만 누군가 이 이야기를 하면 거부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일어남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출애굽이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궁극적으로 이루어야 할 것들, 우리가 지금의 어려움을 넘어서 그 너머에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그 너머에 있는 것을 꿈꾸며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소망합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바로 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런 백성들이 함께 모이는 믿음의 공동체가 이루어지는 것, 소위 말하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곳에, 예수사랑교회 안에 임재하는 것, 그것이 궁극적인 목적이 아닌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레미야도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야기합니다. 포로에서 구원될 기쁨만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온전한 구원의 역사를 통해 죄에서부터 풀려나 자유와 그 행복의 진정한 의미를 알게 되라고. 주님을 향한 참된 소망은 우리의 삶의 어려움을 넘어서게 합니다. 참된 소망을 가진 자는 장애물을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힘을 갖습니다. 어떠한 상황 아래서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을 간절히 소망하는 자에게 주님은 친히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버거운 현실 때문에 우리가 낙심할 때 주님은 언제나 우리를 위해 응원하시고 곁에 계시고 끝까지 저희들과 동행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처럼 주님을 향한 소망을 갖고 우리가 나갈 때 우리 가운데 사랑이 싹 트게 됩니다. 이게 사랑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근데 사랑이라는 것이 어찌 보면 쉽게 이야기해서 다른 사람의 필요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으면 사랑이 시작되는 게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가족 간에 또 있습니다. 저걸 나를 위해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쟤는 왜 저렇게 하지? 자기 자녀를 보고, 배우자를 보고, 저렇게 말할까? 나의 요구에 충족되지 않을 때 우리는 굉장히 불쾌감을 느끼거나 사랑이 식었나 하는 괜한 질문을 던져봅니다. 과연 우리는 얼마나 나 위에 타인에게 그들의 필요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가? 오늘 하루 한번 생각해 보시는 시간 갖기를 소망합니다. 믿음 생활의 궁극적인 목표는 사랑입니다. 성화의 삶은 사랑을 의미합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는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것, 과연 그것이 무엇일까? 우리는 위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더불어 아래로는 그 사랑을 이웃들에게 실천해낼 수 있는 그런 힘을 얻고 실천하는 기쁨을 갖는 거라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도 요한은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이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여 하나님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세 번째, 좀 빨리 진행하는 경향이 있나요? 예. 말씀과 기도의 사람이 되었으면 합니다. 말씀과 기도의 사람. 우리 늘상 듣습니다. 말씀과 기도. 말씀과 기도. 특별히 모든 성도님들은 이렇게 모이기에 힘써야 합니다. 우리가 모였을 때 그곳에서 역사가 일어남을 믿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모여 찬송할 때 그곳에서 매일은 아니지만 작은 감동이 나의 가슴 속에 느껴질 때가 있음을 믿습니다. 매일매일 때마다 느껴지면 대박이죠. 근데 그렇게는 안 주시거든요. 그렇게 쉽게 주면 고민할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 내가 그 길을 묵묵히 계속해서 변하지 않고 갔을 때 반드시 그 약속을 지켜주시리라 믿습니다.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 말씀을 듣고 배우고자 할 때 우리의 삶의 변화가 그것을 통해 조금씩 올 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들이 함께 모여서 중보로 기도할 때 사실 우리들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합니다. 자녀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배우자를 위해서. 근데 중보 기도는 왠지 특별한 사람이 해야 되는 것 같고 제가 하면 뭔가 좀 기도빨이 약한 거 아닌가. 내가 기도 이렇게, 그리고 어느 분들은 내가 기도해 줄게. 정말 기도 나를 위해서 해주는가? 그런 의심은 안 가지시죠. 예. 분명히 기도를 해주시고 누구의 기도든 진심으로 하는 기도에 응답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물론 기도의 응답의 시간은 저희들의 몫이 아님을 믿습니다. 그러나 꼭 들어주심을 더욱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영의 양식인 말씀과 또한 우리가 삶 속에서 우리 자신들이 그리스도인임을 나타내는 기도의 향기가 끊이지 않아야 한다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께서 말씀을 들을 기회가 있다면 어디든지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읽을 기회가 있으면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 기회를 놓치시지 말기 바랍니다. 믿음의 선배들 가운데 정말 큰 일을 감당한 분들이 있습니다. 성 어거스틴이 말씀으로 거듭 태어났습니다. 마르틴 루터가 말씀을 통해서 이 커다란 일, 종교개혁을 감히 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존 웨슬리가 말씀을 통해서 영국뿐 아니라 이 온 세상에 새롭게 변화의 바람을 일으켰습니다. 그들이 말씀을 늘상 가까이 했고 말씀으로 살았으며 말씀을 지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던 분들이었습니다. 우리 모두 그런 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에는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기도에는 여러분의 향기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기도의 향기가 정말 물씬 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주일마다 교회를 잠시 와서 신앙의 손님으로 머물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의 자녀와 또 나의 이웃과 이 교회와 세상의 작은 부분을 감당하실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종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예수님의 보혈과 성령으로 그 부활의 신비롭고 놀라운 삶을 꼭 한번 이 땅에서 살아내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과 우리 모두가 그런 신앙의 삶을 살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아마 찾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파킹